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바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 인류에게 다가왔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언약이 인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와 찬송과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인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뺏어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다가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사도들의 전도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열심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는 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피나는 노력과 절제로 인간의 공로를 쌓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많이 쌓으면 구원에 이를 줄로 알았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복음을 들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저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배신의 길을 걸어가는 말썽쟁이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제도, 믿음의 제도를 가지고 곡해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한 중심이었던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올리고 있는 그의 탄식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나 바울의 시대에나 오늘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옛날 모세 시대와 선지자 시대인 고대로부터 내려온 고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유대인들만의 병이겠습니까? 우리의 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을 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열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이사야 선자의 탄식을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현장에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의 예언서 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구원 얻고 돌아올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무엇 때문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는가?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집약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자의 말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이사야의 탄식은 지금 바울 시대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바울의 탄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그들이 다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바울의 이 편지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20년도 채 지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저 이사야 시대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것은 고통과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듯이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불신앙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청종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의 20세기 전반을 통하여서 기독교 문화가 생기기도 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당이라고 해봐야 겨우 비바람이나 막을 수 있고 속에 들어와 봐야 의자 하나 변변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마니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불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자의 말씀 선포와 들을 수 있는 귀만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할 수 있는 사람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화려한 예배당이 있었고 문화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교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웅장하고도 화려한 교회당과 가히 문화재급의 장식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20세기의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리고 나일강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는 지금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습니다. 오직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위대한 문화유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의 유럽은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이나 성바울 성당 안에 그림과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리의 노틀담 사원이나 루브르 박물관 안에 그림과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이것들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문화재를 다 못 삽니다. 그만큼 인류의 문화재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문화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노래와 각종 교회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복음 전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보편적인 구원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지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 임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부모로부터 랍비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듣고 자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듣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복음을 들려주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듣고 많이 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33년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 모으고 저들에게 사명을 위임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 율두를,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은 첫째로 이스라엘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 전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는 전염병처럼 유대인들을 휩쓸어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신자들이 나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연병자다, 전염병자다 이거죠. 예수라고 하는 병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연병이라고 하는 욕을 들을 정도로, 전염병자라고 하는 욕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죄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아야 될 징계의 당위성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못 들은 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받아서 에레미야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 유다의 멸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아집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로 가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법칙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금 바울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20년도 되지 아니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53년 4년경에 기록을 하는데 70년에 17년이 못 되어서 처절하게 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지난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시대에 그걸로 끝이 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은혜의 강수를 매주일 듣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몸부림하지 아니하는 오늘의 시대를 향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신앙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의 현대교회, 오늘의 한국교회, 아니 오늘의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로 갔다 이거지요. 이런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19절에 와서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다 알지 않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건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그거 다 듣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는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오늘 교회 온 사람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누가 알면서도 안 했다 이거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누가 알면서도 순종 안 한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만과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대한 교만과 아집도 나쁩니다. 저 사람 참 고집이 센 사람이야. 나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아집은 더 나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까? 교만과 아집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에는, 교만한 심령에는, 마음에는 은혜가 머물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낮아지는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드는데 높아지면 다 은혜는 쏟아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울은 이사야 선자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들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쓴다 이거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교육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의 경고를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만들며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하나님이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배신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께 배신의 행위를 되풀이한다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심으로 너희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 만들고
시기가 나게 만들겠다고 하는 지금 모세 시대의 모세가 예언한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사야 선자의 경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이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짐이 되었다 이것이요. 나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유대인의 특권을 박탈하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만불선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저들은 지옥에 불을 피우기 위한 불쏘시개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들어가지고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와 이사야 선자를 들어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역시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먼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사랑처럼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허무한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제. 너가 하나님 아닌 자를 너희가 따라가느냐, 허무한 것을 따라가느냐, 나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백성 아닌 자로 하여금 내 백성 만들겠다 이거지.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부르는 그 사람을 내가 내 백성 만들겠다 이거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느냐? 나를 찾지 않은 이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입니다.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지. 나에게도 계획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로마서 11장에 가게 되면 아주 더 구체화됩니다. 너희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 이거는 모세 시대에 예언된 것이고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것이고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본래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불신앙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저거 우리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빼앗기거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 들어서 쓰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사랑을 나타냈는데,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는데 너는 주를 위해서 안 쓰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고 그를 쓰므로 너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만들겠다. 너로 하여금 질투가 나도록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들어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이방인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락의 21절에 와서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의 역사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시대에 와서는 더욱 극심했습니다.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용납하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사람들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긍정적인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족에 불타고 있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무한한 무책임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신앙,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요, 우리의 가치관하고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사람 같으면 버려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로 로마서 11장을 10장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기 손을 벌렸다 라는 이 헬라어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부성애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의 품에 정답게 안아주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다림과 인내, 사랑의 손을 벌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탕자의 비유이지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저 사람 너무 멀리 가버렸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어, 우리 전쟁해야 돼,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너무 멀리 갔어, 이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용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고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 계획이 있어, 그래서 이방인을 들어갔고 그들을 축복을 내갖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질투가 나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든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든 실패를 경험을 하고 있는 중년이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경제 문제와 아니면 병마로 싸우고 있는 노년이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안김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기가 나도록 만들고 질투가 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시 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듯이, 구원의 팔을 벌리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 이미 안긴 자도 있고 안겨야 될 자들도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안 버려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처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의 죄성입니다. 거슬러 말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종일 팔을 벌리시고 돌아와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사랑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드디어 11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바라고 고대했던 이스라엘, 곧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모세와 이사야 선자의 예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때에 유대인들이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저거는 본래 우리에게로 오던 구원인데, 우리에게도 오던 축복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갔는가?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이런 사실 앞에 감사와 더불어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독 신자들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자 어떻게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는지 황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황제 폐하,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면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자 다른 신하가 말을 합니다. 폐하, 지도자들을 죽여서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죽으면 순교했다고 좋아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야 됩니다. 그 책만 없으면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성경책을 말살하라고 하는, 없애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독재자들이, 인류의 폐악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오늘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은 없애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되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하고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면서 십자가를 없앴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교회 신자들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더 마음을 다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내 얼굴을 보는, 내 모습을 보는 거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시기나게 만들고 질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심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잃어버린 여러분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힘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성경 지식입니까? 성경을 뭘 아는데 힘이 없어요. 아니면 생기를 잃어버린 여러분의 삶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쉼을 얻고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이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웃에게로 가야 됩니다. 부모 형제에게로 가야 됩니다. 친구에게로 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회개운동, 그 돌이키는 운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